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3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 그대로 듣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사랑의 깊이, 그 능력의 놀라움들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로 늘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여 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는 어땠을까?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 제도라는 것, 그런 것 없이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400여 년 동안 이어졌다는 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그것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10계명이 어떠한 은혜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은혜를 또한 더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대한 그러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칙, 은혜를 이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맺게 되어진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부모이다라는 거죠.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라는 관계가 제일 처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다루어줘야 될 것,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죠. 또 유교적인 그런 교육과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그렇게 어렵게도 느껴지지 않는 당연한 그런 계명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수순과 무게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계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당연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상을 적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 당연한 거니까 하라 하고 하면 되거든요.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이유가 크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이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다른 계명처럼 하지 마라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건데, 왜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당연한 계명 앞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또한 얘기하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복도 보통 복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여기에 덧붙여서 복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보상까지, 왜 이 당연한 계명, 이런 거 없어도 해야 될 계명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효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효는요, 부모님이 내게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틀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부모에게 그 은혜를 갚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구조. 인륜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런 구조는요, 상당한 허점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고생하죠. 기를 때 애를 씁니다. 얼마나 진자리 마른자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를 키웁니까? 정말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느끼는 건 부모가 주는 마음과 같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해서 낳았어요. 기르고 했는데 애들이 자라나면서 보니까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가만 보니까 이 외모가 어디서부터 왔나 했더니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거야. 나는 선택하지도 않는데 억울하게 부모한테 그냥 받음을 당하는 거야.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겠어요? 걔네들이 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낳을 때 고생하고 기를 때 애먹었지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날 바에 차라리 낳지나 말던가. 근데 이게 또 다른 형제도 똑같이 낳으면 좀 덜한데 자기만 그러고 또 다른 형제가 좀 낳으면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쟤는 저렇게 낳고 난 이렇게 낳냐고. 막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기억이 안 나고 성적이 안 올라. 왜 이럴까? 이유를 찾아봤더니 아니 아버지가 나에게 머리를 남겨주신 게 아니라 돌을 남겨주셨어. 이제 그런 깨달음이 되면 상당히 불쾌해지는 거죠. 상당히 감사함과 고마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부모한테 하는 제일 뼈아픈 말, 왜 날 낳았어? 왜 날 낳았어? 굉장히 아니 뭐 낳고 싶어 낳은 거, 니를 낳은 걸로 낳은 게 아니라 네가 나와서 낳은 거긴 하지만 낳을 때 애 먹고 고생스러웠잖아요. 근데 애가 그 고마움을 막 오히려 뭐 자기를 이렇게 나온 억울함으로 이게 반응하면 정말 속상하죠.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이해는 되죠. 자라가면서 또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엄마들 아빠들은 다 사서 신겨주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안 신겨주면, 옷 그거 안 사주면, 애들 좋아하는 거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섭섭하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존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질풍노도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 조금씩은 다 가졌을 거예요. 다른 아빠들은 다 잘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잘 못해주는 것 같고, 그럼 그게 막 섭섭해가지고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라며 고마움은커녕 막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무조건 공경하라? 쉽지 않은 겁니다. 왜? 나는 좋은 거 안 받았어. 나쁜 것만 받았어. 근데 뭘 공경을 하냐고. 그 효라는 건요, 그런 허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다 좋으시죠. 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한참 클 때는 집에 없고 돌아다니면서 바람 다 피고 하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병 들어가지고 집에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들이 당신이 여기 왜 나타나? 여태까지 필요할 때 왔는데 왜 이래? 우리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도 공경을 요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효는 그러한 허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공경의 이유와 초점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의 수명을 길게 해주겠다. 부모가 너를 낳아줬으니까 공경하라?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를 길러주셨으니까 공경하라?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낳았든 나를 잘 길렀든 못 길렀든 나의 삶에 도움이 됐든 되지 않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해줘서 사랑하는 관계라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너를 더 아프게 하고 그 관계가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관계일지라도 공경해야 돼. 왜? 효가 아니야. 이건 신앙이야.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리예요. 종살이.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그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는 종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종이었고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종이었고, 아버지도 종이었고요. 아버지. 거의 10대, 20대까지 올라가도요, 다 종인 거예요. 다 노예인 거예요. 학자, 관리, 성공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게. 민족 전체가 430년 동안 다 종이었어요. 종 밑에 종이 태어나고 종 밑에 종이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그 이상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 부모가 물려준 게 종의 굴레였는데 종으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늘 주인의 물건 취급을 당하던 그들의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도 주인의 것이었고 그 부모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무슨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제대로 느껴질 수가 있고 따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물론 가정마다 아버지마다 부모마다 차이는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부모,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부모. 그러나 그 부모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짐이 되는 부모.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모습은 딱 거기까지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공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를 바라봐라. 섬겨라. 이건 우리가 유교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젖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너에게 잘해줬으니까, 널 낳아줬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사회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해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게 20장이잖아요. 2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대한 또 다른 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폭행에 관련된 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를 할 경우에는 도피성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곳에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폭행치사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아주 보편적인 어떤 법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떠한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 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서 급하게 언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에 대하여 큰 감사함이 없고 부모가 짐처럼 여겨지게 될 때 인간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부모를 욕하는 것, 이거 굉장히 비일비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도 그런 모습 적지 않게 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애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늘 그냥 애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될 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아주 막대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왜 하고 그래?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화내고 혼내고 막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좀 잘하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막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이 아니라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없는 얘기를 꾸미는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가 그런 효라는 개념으로 할 때 얼마나 많은 허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 이제 첫 관계들을 넓혀 나가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돼.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인데 뭐 물질의 복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효와 이 장수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AI한테도 오랜만에 물어봤어요.
효자와 수명의 관계가 어떤가?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효자, 이거 말씀대로 효자라면 장수해야 되잖아요.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누구냐? 제일 짧게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360년 정도? 그 에녹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정도만 있어요. 물론 300년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당시는 계속 그 부모들과 자녀들이 한 600년, 700년 살았던 거죠. 그게 무드셀라가요, 효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효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아버지가 제일 빨리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아들이 제일 장수했다? 이게 이 효자와 수명은 그렇게 큰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영역으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영역,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내고 선명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몫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수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오래 살라고 애를 쓰죠. 노력들 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거 먹는다고 장수합니까? 뭐 세상은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좋은 거 먹는다고 무조건 내 수명이 길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안전한 만세반석 가운데 산다고 내 수명이 길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철원성 같은 데 안에 살아서 어떤 외침도 외세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작전을 잘 짠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내 수명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오늘 저녁까지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어제의 일들과 그런 여태까지 일들을 보면 저녁까지는 살겠죠. 근데 딱히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들이 어디 한두 분입니까?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다고 절대로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왔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떤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절대 순서가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는 거죠. 왜? 수명만큼은 철저히 100%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 그래서 가장 밀접하고 가장 1대1로 맞물려서 관계할 수 있는 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님과 관계의 구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왜? 부모가 너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줘야 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모니까. 하나님 너에게 주신 자녀이니까. 그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이게 처음 관계를 맺는 그 관계에 대한 올바르고 건강한 구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 부모에게 잘해야 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를 시작으로 모든 관계도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이요, 늘 우리가 그와 나의 관계로만 맞물리게 되면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제가 청년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고민하고 상담을 받을 때 적지 않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 상처. 그게 참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가장 상처를 입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밀접하니까, 다른 어떠한 개입도 없는 그러한 아주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입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관계에서부터 건강하게 그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나의 부모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부모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세요. 둘이 너무너무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게 내 자식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바칠 수 없어요. 내가 죽고 말지 못 바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쳐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자식임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건강한 관계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설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삭도 그랬을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말 따라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붙잡고 묶더니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상처고 트라우마이겠습니까? 나중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아 막 이럴 거예요. 그 겁이, 그때 장면이. 그러나 이삭이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적고 있지만 뭐라고 전제를 답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보면 그런 관계를 참 정립하고 건강하게 썼던 사람 중에 하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잖아요. 정말 이건 남의 자식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내 자식이 나를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짜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는 거죠. 이 진짜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요. 왜? 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 다윗은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건강하게 그 관계들을 붙잡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관계가 확대가 되어지죠. 다윗이 살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비난했던 모든 관계들, 특별히 도망치다가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막 비난할 때 그냥 시므이 죽여버려도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도 다윗은 그 관계를 건강하게 정립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저렇게 시켰으면 내가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울도 그렇게 일을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그는 스스로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때 다윗은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5번째 계명이 관계의 시작인 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다가가야 우리가 건강한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때 고르반에 대한 비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율법 가운데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원입니다. 그 자기가 죽으면 모든 유산이 성전으로 귀속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재물에 대해서 뭐 세금으로 떼거나 뭐 그런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왜? 다 하나님의 거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의 세부적인 시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이 봉양에 대한 요구들을 적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드려야 되고 이동의 편리를 제공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거기에 적지 않은 물질들이 사용되어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부모가 고발을 하게 되면 그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늘 부모랑 자녀가 사이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게 그렇게 쓰는 것들을 아까워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서 나 이거 다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모든 의무에서 면하게 되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거 다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일들을 비난하고 계신다,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안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한 인정, 받아들임, 그것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들 중에 선택해야 되는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너 교회 나갈 거냐고, 그럼 나중에 제사, 그럼 나 죽으면 내 제사는 누가 드려주냐고, 그러면서 이 불효자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냐 부모냐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강요받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돼? 효도도 하고 공경도 하라 그랬는데 공경을 하자니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제사를 드리자니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들이 분명히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잘라내라고 합니다. 원수가 너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못 나가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그 엄마 아빠는 원수야, 사탄이야. 그래서 그 집 뛰쳐나오게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믿으면 반대합니까? 반대를 한다고 잘라내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반대하는 부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인 겁니다. 그 부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 부모를 구원케 하신 그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또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라내고 버리고 등지면 제일 속편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속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를 끌어안고 갈 때 당장에 편하고 내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관계들을 제대로 형성해 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런 자리 가운데에서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보다가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잘라내고 등지고, 내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정죄하고 버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사람만 붙잡고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관계 맺는 사람들이 결국 얼마나 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기 이해에 딱 맞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래서 잘라내고 저래서 안 만나고 저래서 등지면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만을 붙잡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의 첫 시작, 그게 가족이고 부모인 거죠. 좋은 부모 만났으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부모는 나의 부모이고 그 부모가 어떻게든 그 관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의 힘이 또 다른 관계를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관계가 있을지라도 버리거나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껴안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의 자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얼마나
자기의 이해관계 빠릅니까? 관계도 다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매몰차게 관계가 많다 보니까 우린 그래도 별 느낌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관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회피하고 잘라내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성숙, 능력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사랑하지만 혹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아프고 상처 입은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그 부모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관계가 조금 더 넓어져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또 내 이웃, 그런 모든 건강한 하나님의 관계의 틀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며 더 강하게 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부모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잘 자라왔습니다. 부모의 은혜이지만 또한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부모님을 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관계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